먼저 우리는 흔히 도반을 부를 때 아무개보살님 이렇게 부르죠. 절에 가면 아무개보살님, 누구보살님 이렇게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님 등등 깨달음을 얻은 보살님들도 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 불자님들한테도 뒤에 아무개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가 되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구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살이 될 수 있고 보살행을 할 수 있고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살의 이름을 배우기 전에 보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또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며 얻게 되는 그 가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살의 이름을 더욱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살은요,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깨달음과 또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중생이 만나서 깨달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은 중생이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수가 없죠.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지 중생일 수가 없잖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스스로 그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고 그와 동시에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대승불교에서, 그러니까 후대의 불교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발생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래는 초기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죠. 빨리어로 쓰여진 고대 인도 불교 설화집이죠. 본생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보살행, 그러니까 석가죽의 왕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부처님이 보살로서 수많은 생애를 반복해서 윤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헌신적인 보살행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본생담에 실려 있습니다. 이 본생담에는 특히나 소신 공양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소신 공양 이야기인데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토끼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토끼가 토끼 무리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수달, 들깨, 원숭이 등등과 함께 숲속에서 종류가 다른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 참 많이 해줍니다. 착하게 살아야 해, 누구를 도와야 해, 그리고 보시도 해야 돼,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스님이 오면 스님에게도 정성껏 공양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토리가 있으면 도토리도 공양 올리고, 이렇게 먹을 것이 있으면 공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속에는 스님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작 본인은 그 스님께 공양을 올릴 음식이 없는 거예요. 공양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지? 남을 해칠 수도 없고, 그래, 그러면 내 몸을 공양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제석천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토끼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오, 토끼가 기특한 생각을 하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 몸을 바쳐서 공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석천이 탁발승으로 변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끼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죠. 가서 이 토끼가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생각은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 확인을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탁발승으로 딱 변해서 가니까 토끼가 스님이 오셨으니까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는 올릴 게 없으니 제 몸을 구워서 드세요 하면서 그 장작불을 그때 스님이 이제 숲에서 피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탁발승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생각하고 지켜봅니다. 지켜봤더니 이 토끼가 진짜 두려움 없이 그 장작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토끼의 털끝 하나도 타지를 않았어요. 제석천이
그 토끼를 그렇게 태우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공양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토끼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친구들, 수달도 있었고 들깨도 있었고 원숭이도 있었잖아요. 그때 수달은 지금의 아난이요, 들깨는 지금의 목련이요, 또 원숭이는 지금의 사리불이고 또 토끼는 지금의 나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이 본생담에서 경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부처님이 전생에 토끼였다는 것이 왠지 뭔가 희망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정진을 하는 사람, 거기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은 중생 제도에 어쩌면 더 큰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이 보디사트바, 보살을 내세웠거든요. 대승불교의 수행 주체, 그러니까 정진할 수 있는 주체를 보살의 수행 목표가 되고요. 그 수행 목표가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이 말은 먼저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교화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중생을 교화하는 것에 속하고 또 중생을 교화하는 것 자체, 또 중생을 제도하는 것 자체가 곧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퀄 개념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진하고 남을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의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살의 개념이 후대가 되면 점점 더 변화해서요. 이제는 영험을 주고 가피를 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보살님께 기도를 하면 사실 가피를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가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피는 부처님이나 여러 불보살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나 원력을 이루도록 해주는 부처님의 위실력이기도 하고요. 가피는 결국 불보살에게 위실력을 받는 것으로 불보살님이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불가사의한 힘을 부여해서 이익을 주는 거예요. 현실에서 바로 가피를 입어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현증가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몽중가피라고 하고 또 언제나 은근하게 보호를 받는 명운가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뭐 일이 잘 안 돼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일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진다거나 결혼하려고 했는데 뭐 결혼이 파토가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하게 다급한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면은 뭐 정말 잠도 못 자고 애가 타서 살기 어려운데 그럴 때는 무조건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에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고민하고 그냥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일단은 기도하고 그리고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를 하면 느닷없이 갑자기 해결이 안 될 일이 또 해결이 된다거나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겨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가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현증가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현증가피라고 한다는 것. 이렇게 현실적으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서 가피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꿈을 꿉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꿈을 꾸고 일이 해결됐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꿈에서 가피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정말 막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온 집안이 진짜 울음바다가 됐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약병을 주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그 약을 받아 먹고 그러고 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하셨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뇌경색으로 뇌가 또 터졌는데 이거 뭐 길어야 한 6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절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죠? 이 피가 멎어서 자연스럽게 멎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피가 응고되어 있을 때 그것을 긁어내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없어질 정도로 너무나 이해 안 가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약사열애 부처님이 나와서 약을 준다거나 관세음 보살님이 나와서 또 이 약병에서 물을 따라준다거나 뭐 이런 꿈을 꾸고 그렇게 병이 낫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꿈을 꾸면 자기의 소망을 그대로 성취하는데 이것을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몽중가피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뿐만 아니라 다른 불보살님도 나타나서 이렇게 꿈에 계시를 주거나 가피를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훈가피입니다. 명훈가피. 옛날 제 기억에요, 절에서 스님들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다못해 법당을 닦을 때나 걸레를 빨 때나 관세음 보살님을 열심히 부르라고 그랬어요. 지장보살님을 또 열심히 부르라고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에 관세음 보살, 생각에 지장보살, 이렇게 항상 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또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되게 수월하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 내가 가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념, 그러니까 생각에 불보살님의 명호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가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처처안락국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편안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훈가피입니다. 언제나 불보살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난이 저절로 피해가고 또 항상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회사에서도 원만하고 항상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 성취의 비결, 그러니까 가피를 얻으려면 그냥 계속 잠만 자는데 잠을 많이 자니까 몽중가피가 있었다, 이런 일은 없죠.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성취의 비결은 결국 간절함에 있고 이 간절함은 또 삼매로 통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삼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피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불보살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불보살님이 저 중생이 참 간절하게 나를 찾는구나, 당신이 몸소 나타나서 그 앞에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호상이라고 합니다. 모두 여러분, 불교 공부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그 가피력을 주시는 불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최고죠.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님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범어로는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그냥 관세음 보살님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관자재, 자재하다 해서 관자재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고도 하죠. 광세음 보살님, 넓은 소리를 듣는다. 관세음 자재 보살님, 관음 보살님, 아주 이름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다 같은 인물이고요.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음성을 듣고 그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보고 듣고 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을 두루 관찰하듯이 중생 구제도 자제하기 때문에 관자제라고도 하고요. 모든 소리를 들어서 두루두루 다 듣는 거예요, 원만하게. 그래서 원통대사라고도 합니다. 관음기도 도량에 가보면 원통전, 원통보전 이런 곳이 있죠. 맞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곳을 원통전이라고도 합니다. 관음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요?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헤아리고 현세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중생을 구제하고 또 미륵부처님이 올 때까지 중생들을 돌본다고 하시죠.
아미타불의 화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늘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해서요. 머리 보관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요. 모셔져 있죠. 이걸 보고 다른 보살님과 관세음 보살님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관에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지 따라서.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33관음도 있고요. 또 천수관음도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감로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대개는 약간 여성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흰옷을 많이 입으시죠. 그래서 백의관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은 흔히 관음보살님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11명관음 등등등등.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천수관음,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이라고도 하죠. 이 관세음 보살님이 1000개의 손이 있어요. 쭉 이렇게 1000개의 손이 있고 그 1000개의 손에 그 손바닥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1000개의 손에 1000개의 눈. 그러니까 이 손은 뭐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겠죠. 직접 중생들을 살피고 돕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어떻게 돕겠습니까?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0개의 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중생들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개의 손, 두 개구나. 2개의 손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손이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도 될 수 있고 또 악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11면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이 11면 관세음 보살님은요. 저기 석굴암에 가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석굴암에 가면은 그 뒤에 그 10대 제자와 함께 관세음 보살님, 11면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으로 그 얼굴은 굉장히 재밌어요. 나하님처럼 막 폭소하는 얼굴도 있고 막 화가 나서 분노하는 얼굴도 있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도 있고 부처님의 얼굴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관세음 보살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관세음 보살님 탱화, 관음도 탱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수많은 탱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이 동자가, 이 아이가 굉장히 궁금해요. 누구냐 하면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에 보면 관세음 보살님 그 무릎 밑에 동자가 정말 귀엽게 생긴 동자가 하나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남순동자입니다. 자, 다음은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가장 많이 신앙되는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범어로는요, 크시티가르바라고 합니다. 크시티가르바. 네. 원래는 도리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매일 새벽에 선정에 들어서 중생의 갖가지 근기를 관찰하는 이렇게 살펴보는 보살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두 이미 인멸하고 미륵 부처님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이 시간 동안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는 보살님입니다. 특히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죄 지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고 그래서 지옥세계의 부처님이라고 통합니다. 지장보살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요. 지장보살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이 텅 빌 때까지 결코 성부를 서두르지 않겠나이다. 그리하여 육도 중생이 다 제도되면 그때 저는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신 거예요. 성불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지옥에 중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신 거죠. 지옥에 내려가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어디예요? 네, 명부전. 그 명부전에 지장보살님을 모십니다. 또 뭐 지장보살님만 별도로 모셔져 있는 지장전도 있죠.
이 지장보살은 머리에 천관을 쓰고 왼손에는 연화를 그리고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저와 같이 머리를 출간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이 봉안된 곳은 지장전, 명부전뿐만이 아니라 또 시황전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렇게 육환장을 들고 있어요. 지팡이, 그 육환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두 분이 모셔져 있어요. 이렇게 합장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좌보처는 도명존자, 우보처는 무도기왕,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계십니다. 좌보처 도명존자님은 본래 중국 개원사의 스님이었는데요. 저승사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옥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지옥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 후로 지장보살님의 이 왼편에 모시게 됐다고 하고요. 무도기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 삼부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장보살님이 전생에 브라만의 딸이었을 때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고 그때 무도기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무도기왕이 바로 안내자였다고 합니다. 지옥을 쫙 그 브리핑 해준 거죠. 그 무도기왕이 바로 그 지금 지장보살님의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왜 오른쪽에 계시게 됐냐면 이 지옥을 본 딸이 지장보살이 되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 인연으로 해서 지장보살님의 오른쪽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수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나와야겠죠? 네, 문수보살님은 범어로는 만주수리라고 합니다. 만주수리. 이것을 음사해서 문수사리, 만수시리, 만수실리 등으로 음역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음역은 바로 문수사리입니다. 그래서 문수라고 하죠. 문수보살님을. 이 문수는 묘하다는 뜻이고요. 사리는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덕이 있고 길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아주 뛰어난 보살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 협시보살님이에요. 왼쪽에 계시고 또 오른쪽에는 보현보살님이 계시죠. 왼쪽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 오른쪽에는 실천, 행원을 담당하는 보현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문수보살님은요. 왼손에는 청년화, 그러니까 푸른 연꽃이죠. 청년화를 쥐고 있고요. 그리고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위험 있고 또 용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옆에 모시고 때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에 모시기도 합니다. 이 문수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보살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옛날에 벌써 성불을 했고 미래에 또 성불을 해서 복연열애가 될 보살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문수보살님은요. 다른 보살님 1만 명과 함께 어디 산대요? 저기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계신다고 합니다. 집이 거긴가 봐요. 소문에 의하면 오대산에 상주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대산에 참배를 하러 가죠. 이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중국 오대산은 7세기에 신라의 자장율사와도 관계가 아주 깊은데요. 왜냐하면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문수보살님께서 너희 나라, 그러니까 신라 동북방에도 내가 머무는 곳이 있으니 가서 찾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사리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사리를 모시고 문수보살님이 말한 그 장소를 찾게 돼요. 자장율사가 귀국해서 찾아낸 그 산이 오늘날 강원도 오대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오대산에 똑같이 대응해서 우리나라에도 문수보살님이 머무시는 오대산이 있다라고 해서 오대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문수보살님은 대승불교에서 위상이 아주 큰 보살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기도에 비하면 조금 신앙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뭐 티벳 불교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대중적으로도 중요한 보살님으로 문수보살 진언을 굉장히 많이 외웁니다. 오마라바자나데 오마라바자나데. 문수보살님 진언을 많이 외우면 지혜로워진다고 해요. 다음은 보현보살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은 범어로 사만타바드라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른쪽 우보처라고 해서요, 행원, 실천을 상징하는 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덕이 있어서요, 보현 연명보살이라고도 불리고 또 연명보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향한 실천행의 의지가 강해서요, 그러니까 행원을 상징하는 그런 보살님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원이 중요합니다. 문수보살님이 사자를 타고 있는 데 비해서 보현보살님은 흰 코끼리를 타고 계세요. 묵묵하게 꾸준히 한 길을 이렇게 무겁게 코끼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묵직하게. 그런 보살도의 실천을 올바르게 묵직하게 힘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이 흰 코끼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보현보살님의 뛰어난 실천력은 특히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쭉 만나는 그런 구도행을 합니다. 그때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고 또 선제동자가 순례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만나는 보살님이 바로 보현보살님입니다. 보현보살님을 만난 선제동자는 헤아릴 길 없는 부처님의 공덕은 10가지 큰 행원을 쌓아야만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현보살님의 10대 원, 보현행원입니다. 그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째, 예경제불원입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 공양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칭찬열애원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광수공양원. 모든 부처님을 널리 공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네 번째, 참회업장원입니다.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수의공덕원입니다.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청전법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기를 발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청불주세원,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간청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는 상수불학원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발언하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항순중생원, 항상 중생들에게 순응하면서 살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복예회양원입니다. 두루 모든 것을 되돌려 회양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보현보살의 10대 원은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보살이 닦고 익혀야 할 아주 기본적인 실천행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세지보살입니다. 대세지보살님은 범어로 마스타마프라푸타, 마하스타마프라푸타라고 합니다. 대정진, 득대세, 대세지, 또 세지라고도 합니다. 대세보살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대세지라는 말은요, 지혜 광명이 모든 중생에게 비치어 삼도,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을 여의고 위없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세지보살님은 이렇게 발을 탁 튕기면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막 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구니의 궁전도 막 진동을 한대요.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대세지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 보처죠. 보살님으로서 또 이마 위에 보배병을 얹고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아까 왼쪽에 계신 분 누구죠? 관세음 보살님. 오른쪽에는 대세지 보살님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자비문과 지혜문이 있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자비문이라면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세지보살님은 손에는 연꽃을 들거나 또는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꽃을 들고 있는 의미는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 다 아름다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또 합장을 하는 것은 연부라는 수행자, 연부라는 불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이래요. 아미타 부처님이 임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는 사람을 맞이하러 갈 때 나무 아미타불 많이 하라 하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또 병고에 있는 분들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맞이하러 간답니다. 그때 함께 가요. 누가?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이 연꽃을 든 관세음 보살님과 합장한 모습으로 함께 오시는 분이 바로 대세지 보살님입니다. 연부를 하니까요. 한번 설법을 하게 되면 수많은 대세지 보살님의 분신들이 극락세계에 막 가득하대요. 이 보살님의 형상을 보거나 또 음성만 들어도 곧바로 교화를 입고 또 해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미타 삼존불 하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불경 보살님입니다. 이 상불경 보살님은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왜냐하면 이 상불경 보살님은 항상 그 고개를 숙이고 합장하고 먼저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그 인행, 그러니까 인욕보살, 참는 수행을 많이 할 때, 인내하면서 수행을 할 때의 그 이름이 바로 상불경 보살입니다. 범어로는 사다파리푸타라고 하고요. 의역을 하면 상불경 보살님이 됩니다.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분이 등장하는 경전이 바로 묘법연화경,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제20품에 상불경 보살품이 있어요. 그 상불경 보살품의 주인공입니다. 이 경전에 의하면 옛날에 상불경이라는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구 스님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막 경전 읽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누구를 만나도 비구를 만나건 비구니를 만나건 우바세를 만나건 그 누구를 만나건 나는 그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대를 결코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보살도를 행해서 나중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축원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누구를 만나거나. 그런데 마음이 맑지 못한 스님들이 상불경 스님이 항상 그렇게 하니까 뭐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듣기 싫고 하니까 거기에 막 성질을 내기도 하고 또 욕하고 때리기도 했다고 경전은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 상불경이라고 하는 비구 스님은 나중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공중으로부터 법화경을 설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공덕으로 성불을 하게 되는데 이 상불경 보살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 수많은 전생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이죠. 네. 여기까지 보살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보살님의 명호에 담긴 뜻을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기도겠죠.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가피가 온다는 것 꼭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